지난주 결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즉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기뻐하실 근본적인 기쁨, 이유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저 천국 보좌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또 속았다 해도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끝을 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걸 쫓아가는 존재죠. 오늘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흘러가요.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지난주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 물론 또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나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면 공중에 헛방 날리듯이 헛수고 같은 회의감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회의감에 젖는 오늘 예배가 아니라 회의감을 발판 삼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나는 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제목 자체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셔야 돼요. 조금 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해합니다. 비난해요.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으로 정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맞는 말이지만 결국엔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화목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느냐?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화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지난주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눈빛이, 얼굴빛이 혼미하다. 어떻게 보면 흐리멍텅한 거죠. 의미를 못 찾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총기가 없어요. 총명함이 없어요. 자,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자랑입니다. 네, 눈을 보면서, 진짜 눈을 보면서 막 눈에 힘줘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냥 있는 거 들키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나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그 눈을 들키시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자꾸 숨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매일 밤에 스스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벌거숭이로 만들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조금 흐리멍텅했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참 그냥 바쁘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놓치고 살았네요. 하나님, 지금 회복합니다. 지금 정신 차립니다. 지금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동안 주셨던 모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밤에요 이상하게 잠을 자는데 시달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합니다. 또 그 몸을 가지고 또 하루를 막 바쁘게 살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지쳐요. 지난주 우리가 전도서 1장에 있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솔로몬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물이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죠. 여러분 인생 어떠십니까? 회의감에 또는 허무감에 젖어 있진 않으십니까? 깨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조물주는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 그거를 확인하면서 살아온 줄 확신합니다. 혹 기쁨 없이 그냥 한 주간도 기쁨 없이 그냥 찌뿌둥하게 그냥 정신없이 살았다. 지금입니다. 지금 상태를 바꿔내시면 돼요. 예배 속에서만 그 참된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를 위하여 사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으로.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미움은 성경의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여러분은 살인범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는가. 그걸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보기도 싫은 거라.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저런 사람이 신학교에 왔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 큐티 시간이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은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 욕하기 바쁘잖아요.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가문 살릴 겁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 사람과의 관계 전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워낙 각인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보니까 사람과 대화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게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내가 또 복음이 아니었구나. 오늘 내가 말한 게 또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만 알아차려 주셔도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맞는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또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했구나. 그렇게만 알아채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과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만 해도 여러분은요. 이 오해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오해의 관계가 딱 얽히잖아요. 그 오해된 관계가요. 엄청 오래 갑니다. 그건 사람에게 짐이에요. 짐. 여러분에게 오해된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으로 풀어지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해하게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제대로 안 나오면 비난하게 돼요. 맞는 말인데 결국엔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 하지 마시고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뭐가 되느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식화되어진 게 있어요. 분명히 의식화되어진 거.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보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말하면 세계관이다, 뭐 관점이다,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무의식 속에서 나오고 잠재의식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까지 뭐가 나와야 되냐? 복음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 이거 복음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과 맞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살다가 힘이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힘이 위에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죽을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 땅에서 해 아래에 있는 죽을 것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름도 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빠르다 못 따라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고개를 흔드시지 마시고 지금 메시지 흐름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내가 초월하고 싶어서 초월하는 게 아니라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여러분, 내일 새 차가 오는데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차에 기스 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경 쓰겠습니까? 전혀 신경 안 쓰겠죠. 누가 만약에 여러분 차를 지금 받았어. 내일 새 차가 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실?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일 새 차가 오는데 오늘 내 차를 받았어. 가시라고. 가시라고. 저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죠?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요 앞에 차가 있는데 요 옆집 처자가 여자 청년인데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운전면허 따고 주차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 포르테 우리 차를 그냥 싹 거버렸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길래 나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운전면허 딴 지 별로 안 된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그냥 연락 주시라고. 연락 달라는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지금까지 안 합니다. 몇 번 목사님 알려주세요. 근데도 괜찮다고. 그냥 하라고. 왜? 아무 문제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힘이 없으면 사사건건 문제 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계시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계신지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아닌 거는 빨리 쳐내세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는 빨리 쳐내세요.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내게 맞는 말씀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거. 그래가지고 요즘은 유튜버가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한다네. 목사가 사역을 하고 전도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가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한대요. 유튜브 조회수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유튜브 조회수 돈 주면 올려준대요. 유튜브 조회수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 조회수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회수가 1회라도요.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값진 거지. 그죠? 저는 예전에는 조회수에 연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우니까 안 들어도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원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 거 주일날 들으시고 이
이 주중에는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뭐 새벽 강단 우리 부교육장님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하나로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 딱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가지고 24 집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24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라, 봐라, 읽어라, 묵상해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걸 조금 묵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랍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세 가지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오르는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여러분 어떤 인간도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가 원죄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생긴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게 된 영적 무지한 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절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살고 마지막에 평가해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하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그 회복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웠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너와 나를 지금 회복시키신 거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엑소더스.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 묶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점치고 여러분 굿하고 부적 써서 귀신의 명령대로 살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 사주팔자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저희 딸들이 요즘 거짓말을 극히 전문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꺾기 위하여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방법으로 협박을 하려고 했으나 지혜로우신 이민의 사모님께서 제 방법대에 동화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애들이요 거짓말하면요 띡 이민혜 사모님이 띡 하니까 우리 예빈이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들이 요즘 거짓말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이 아이들이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말씀을 외워야겠다. 아이들하고 같이 외우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자꾸 세상적인 어떤 문화와 분위기에 동화될 때마다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스스로 읽으세요. 제가 이걸 성경 읽기 통독을 1년에 한 번 1독 우리 성도님들하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틀을 틀으셔요. 마음이 자꾸 아니다 이거 또 뭔가 프로그램 되겠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봐야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프로그램식으로 읽으면 또 성경 말하자면 큐티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나에게 생명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썼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막 성경 몇 독을 했다고 하면 딱 질문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도 발견되지 않고 성경을 100독 읽어봐야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필사를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거 자랑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찾지 않았으면 그건 생 노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에 대한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간사하고요 하나님. 난 너무 가증스럽고요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바뀝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바뀝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무릎 꿇은 날이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끝내셨다. 여러분 출애굽한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권세는 사용할 때 권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걸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무속 캠프 가면서 사용을 했는지 무속인 현장 가면서 무속인 만나면서 영적으로 싸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출애굽이 여러분 인생의 24로 감사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출애굽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운명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게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성격대로 발랐겠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딱 칠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점만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한 사람은 전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면서 하나님께서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보좌의 배경을 체험시키시죠. 그게 뭡니까?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체험시키신 거죠. 결국 그 사막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게 하십니다. 그게 수장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끔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언약궤가 어디서 발견됐다면 난리 날 거예요. 언약궤 우상화 시키겠죠.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찾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 비밀이 24로 세팅이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이스라엘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을 주기 위하여 지금 RUTC를 리모델링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합심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단어가 죄라는 게 떠올랐어요. 죄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빗나간 게 죄예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안 맞아.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아. 그게 죄라니까. 평생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덩어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셔서 속죄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의식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어떤 죄에도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의식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러면 죄 짓고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은혜를 진짜로 알면 죄를 경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 속에 죄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잠이 오십니까?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잠이 오십니까? 온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총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의 눈빛이 있냐,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예배에서만 그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깨어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비밀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갈보리산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을 때, 발꿈치가 상함을 당하셨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예수의 발꿈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영원히 깨어졌습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감람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흩어진 제자들 다 모으시고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유언이 아닙니까? 유언.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정확히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지금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의식을 깨우고 의식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면서 설레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예요. 이걸 알아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 전에와 같은 오순절 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내 생각이 사라지던,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입장이 필요 없어지는 오순절 날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계획, 내 계산, 내 입장 그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계속 바꿔내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바람 뭡니까? 잡을 수 없어요. 여기 바람 잡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초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건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내 눈앞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늘 보좌로 덧입는다,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그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령 하나님. 불 같은 건 뭡니까? 여러분, 불 안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아는 척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 구원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구원은 알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자꾸만 현실 앞에서 잃어버리는데 그거 헛되이 받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참된 증거임을,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선포하면서 사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나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망칠 수도 없고 망하게도 못한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선포하시면서 사세요. 막 사람의 말에 영향 많이 받습니까? 선포하면서 사세요. 그렇죠? 약할수록 더 좋아요. 여러분, 막 우직하게 살아야지 좋은 말이죠. 외유내강 좋은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훌륭한 사람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으로 사세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사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전부 속는 거예요. 대부분 내 식대로 삽니다. 내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RETC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집중이 바뀔 거예요. 보는 눈, 해석하는 그 생각, 깨닫는 것 전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누리셔야 돼요.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 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볼 것, 우리가 항상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어요. 아멘. 어제에 매여 있지 마세요. 미래?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받는 이 순간을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큰, 조금 넓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린 언제 갈지 몰라요. 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가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이게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순간이 아니고 축복받는 순간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문제를 만난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오면은 다 잊어먹어요. 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을. 그래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속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응답이 될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지는 나중에 다 따라오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문제를 만났어도 현실이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393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393을 바라보셔야 돼요. 3. 성삼위 하나님. 9. 보좌의 축복 9가지. 3. 앞으로 여러분들이 3시대 살릴 문의 증인, 증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건요 말씀에 다 기록된 거 아닙니까? 많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3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번호를 로또 번호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더라고. 138 14 24 25 00 이거 로또다. 로또 번호로 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사신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이거는 복권사라는 번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권으로 만든 번호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고 오늘 하나님 또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스케줄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좌의 축복 9가지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스펙과 그 세상의 현상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모든 것을 섬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뭐 간단한 건데요. 이 짧은 기도가 내 영적인 상태와 집중의 상태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상태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따라왔을 때 오직 복음의 상태를 보고 따랐다면 그 사람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동기로 다른 색깔로 복음 전했으면 어느 날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색깔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그 색깔이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는 게 참 여러분 축복입니다.
못 깨닫고 계시는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해서 진짜 깨끗하게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 절대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동기와 계산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기와 계산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고 왔어. 근데 그 색깔이 안 보일 때 반드시 떠납니다. 그리스도 부인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받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복음을 받았지? 어떤 색깔의 복음을 받았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그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은 진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요, 앞으로 나아질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아질 것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분이 비판을 받거나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사람하고 시비가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실족함이 없이 일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은 이게 나와요. 실족함이 없이. 오직 복음으로 안 하면 이게 참 이게 실수하게 되어지는 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모든 일에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실족함이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근데 대부분 저 앞에 서론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으면 맞고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처럼 일을 해버리면 실족함은요 크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실족함이 상대방에게 오지만 그 실족함의 대가를, 죄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불시키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그럼 그래도 우리는 끝났으니까 괜찮은데 일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이 이 견뎌내고, 이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어떻게 이걸 참아냈지?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정현우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아멘.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저는요 경계합니다. 저를 막 띄우는 사람을 경계해요. 예전에는 이 사람 나랑 맞네. 근데 요즘은 경계해요. 잘하고 있는 거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충성하세요. 말씀.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말씀에 충성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진짜 제자예요. 진짜 일꾼이에요. 네. 우리 인생이 세 번째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5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읽는데 딱 가슴에 뭐가 부딪히냐? 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데 특히 육신을 초월하는구나. 그죠? 여러분들이요 육신을 초월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전부 육신 아닙니까? 육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6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아,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 되는구나. 이거 말고는 다른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힘으로 하는 건 무조건 손해된다고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힘으로 되는 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시간이요. 그 손해가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올수록 크게 와요. 그러니까 다른 힘으로 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여러분에게 탁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영적 무장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 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맞지 말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 언약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8절에 보면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속이는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 전도팀은 참되죠. 사람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죠. 무명한 자라는 거를 원어로 봤더니 무시당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울 전도팀을 무시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요. 누구에게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유명한 자. 하나님께 유명하다라는 걸 원어로 봤더니 인정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죠. 시간 지날수록 하나님 모르고 복음 아니었던 사람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따라와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응답 너무 많이 받는 거 보고 우울증 온 저희 동기 목사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현우보다 나아.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다 난데 저 새끼는 결혼도 하고 딸도 셋이고 담임 목사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머리가 이 원형 탈모증이 오고 반건선이 얼굴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동안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니까. 여러분 응답 또 너무 많이 받으면 또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미안하다. 그래서 다 미안하다 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왜 회복이 됐나 보니까 자기 집이 재건축을 하고 아버지가 드디어 강단을 물려주셨고 이제 자기도 조금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풀렸나? 근데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보이는 것 때문에 영향받는다니까요. 저는 그게 빨리 없어진 거예요. 그 친구 보면요, 진짜 지식이 박식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목회 안 해도 돈 벌어먹고 살아요. 뭐 자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빌려줘서 그거 받지요. 또 이런 거밖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게임을 하면요, 이 게임에 빠지면요, 이 게임에 항상 1등을 해요. 그것도 전국 1등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손이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손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일 정도로. 나는 그 게임을 보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지,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다 피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력이 엄청난 친구야. 얼마나 박식하냐면 차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친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조금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인정해버렸어. 얘는 뭐를 해도 될 놈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요, 엄청 똑똑해요. 똑똑한데 신기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동기 목사를 통해서 하나씩 같이 응답받게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서슴없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복음으로 하하호 옛날 얘기 또 꺼내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요. 하나도 이제는 자기들의 이 연약한 것이 서로 막, 남자 셋이 모이면 유치원생이 되잖아요. 남자 셋이 모이면 유치원생이 되는데, 남자 셋이 모여서 막 서로의 막 허물을 들추고 해도요, 서로 막 그랬지, 내가 그랬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 응답받고 있지, 그런 식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감추려고 살지 마시고 지적하면서 살지 말고 서로 맞아, 내가 그래, 인정을 하시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끄집어내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응답받으며 왔다. 그게 증인이지. 내 연약하면 막 인정도 안 해. 막 들추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러고, 그죠? 저는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대학 청년들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너 지금 복음 아니야, 너 이거 지금 영적 문제야, 딱 얘기하면요, 이제 맞아요 목사님, 인정을 해. 바꿔요. 절대제자들.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포럼만 하면 내 얘기를 자꾸 강단에서 얘기하네.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면 안 돼. 그 애들이 안 와, 어느 날부턴가. 이제는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응답하다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욕하지 마시라니까. 아내 욕하지 마시라니까. 남편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내들이 아멘이 없네. 아내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남편들이 아멘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나와야 진짜 여러분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거 결론 안 내리면요, 여러분 평생 남편 욕하다가 갑니다. 아내 욕하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하나도 못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지. 그게 인생이면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요즘요 심각해요. 요즘 우리 초등학교 우리 예린이 반에 이혼한 가정이요 거의 반이 넘어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아빠가 홀로 키우는 아이들도 많고요. 근데 이번에도 다 들어보니까 애들이 심각해, 상태가. 거짓말 엄청 하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초청해, 우리 집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좀 나이 좀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집에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을 초청해.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려고 가족 전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서로 같이. 저희는 일단 세 딸이 서로 욕해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하고, 근데 이걸 집중을 바꿔줘야 돼. 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운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번성교회 성도님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뭐라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 좁은 성도님들아 제발 마음을 넓히라 라고 11절부터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쫌팽이 되지 마시고 속 좁은 쫌팽이 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넓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12가지 틀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데리고 어떤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너 이상한 친구 만나지 마 그렇게 안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랑 함께 이제 과수원에 간 거죠. 과수원 일을 하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한 사과와 썩은 사과 2개를 박스에다 같이 담은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아들이 아빠 썩은 사과와 성한 사과를 같이 담으면 성한 사과도 나중에 썩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빼고 성한 사과만 담으세요. 아니야. 성한 사과랑 썩은 사과 넣으면 썩은 사과가 성하게 돼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담으니까 아들이 이제 포기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박스를 딱 해놓고 나중에 박스를 다시 깠을 때 아들이 거 봐요 이거 봐요 그런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맞아. 그러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가 썩은 사과와 함께 있으면 오염이 된다.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눈치를 채고 자기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힘을 준비했다는 지혜로운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24의 비밀이 있으면 어디에든지 괜찮습니다. 노바디의 비밀이 있으면 어디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아직 내게 세팅이 안 됐다면 여러분이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죠? 세상에 완전 푹 빠져 사는 사람들 경계하셔야 돼요. 내게 24 하나님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한테 동화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힘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없다면 여러분이 힘이 없다면 스스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24 비밀이 있다면 괜찮지만 없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왜? 24 비밀. 나를 순간 바꿔낼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까. 갭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갭을 확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비밀이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세팅이 안 됐다면 아직 세팅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 아직 내가 많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경계하셔야 돼요. 아닌 것처럼 보시는데 오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딸들이요 태권도 갔다 와서 전부 욕을 배워갖고 왔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야 아주 세상 말로 직살나게 잘하더만 막 나와요. 그래서 전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정 권사님이 가르쳤나?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요즘 아이들 쓰는 단어는 줄임말로 욕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 강단에서 못 하겠는데 애들이 줄임말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물어봤더니 욕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만. 그러니까 애들이요
빨리 오염되더라고요. 세상 문화에. 그러니까 여러분 24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이 조금 나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원망, 불평, 불신앙이 막 쏟아져 나와. 인본주의 쓰는 사람 있으면 나는 더 인본주의가 막 극강으로 나와. 경계하셔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 경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아닌 그것으로 급격하게 나도 모르게 가는 그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개체. 그게 술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세상의 어떤 다른 거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랩런트들은 게임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굉장히 못 참는 게 있다네. 플렉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돈으로 내가 샀다라는 거래요. 저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카드 빚이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런데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근데 자기도 아닌 걸 아는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복음 아닌 데서 오는 거. 허한 공허함이잖아요. 그걸 나도 모르게 막 채우는 거예요.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져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진 전사님이 신앙 고백한 목사님, 제가 빚이 얼마에 그래서 카드를 잘랐습니다. 카드 자른다고 됩니까? 근데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 회복한 간증을 줬는데 목사님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 전사님이요 계속 복음으로 엄청 응답을 받아갑니다. 이번에 6월 7일 다음 주에 목사 고시가 있어요. 목사 후보생 고시가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생을 바꿔가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전도를 보는 그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막 복음도 모르고 복음 체험도 오해하고 맨날 율법적으로 계속 기준만 날이 서가지고 전도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우리 김영진 전사님은요 현장만 나가면 막 눈이 이글이글거려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신데 나만 보니까 제가요 늘 얘기합니다.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목사 되면 나보다 목회 잘한다. 왜? 당신은 나보다 연약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들려줬냐면 그 고창의 창대교회 목사님,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김영진 전사 메시지 새벽에 딱 듣더니 야 메시지가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느리던데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저 친구가 제대로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 살릴 거야. 딱 얘기하는데 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김영준 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5년 넘어서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로 갑니다. 그동안이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막 다른 사람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육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게 전도 중 전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게 전도 중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김동건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이제 6월 달이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백옷 신도시 쪽에 이제 어쨌든 부교육자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 받아서 그곳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김동건 목사님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보니까 간간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분들 또 이렇게 멀리 떠나간 분들의 소식을 듣는데요.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려져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살리지 못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도 못 살리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다 주셨는데 왜 못 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만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5절에 봅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하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모니가 굉장히 좋은 합창을 들을 때, 공연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감동이 있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맞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고 하나님의 사람과 맞는 이 하모니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는 영적 하모니를 이루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고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